오늘은 제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각할까, 또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좀 묵상하면 좋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가치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알래스카를 가보셨어요? 알래스카. 저도 안 가봤는데요, 알래스카에 가면 참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워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스워드라는 이름으로 도시가 있고요, 스워드라는 이름으로 고속도로가 나 있고, 스워드라는 이름으로 커피숍도 있고, 여러 이름들이 스워드로 정해져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워드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 스워드라는 사람의 이름이 도시도 생기고 고속도로도 그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붙였을까? 이 알래스카는요, 원래는 러시아의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러시아의 땅을 미국이 그 땅을 사게 되는데, 그 땅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윌리엄 스워드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1867년에 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사게 되는데, 엄청난 큰 땅을요, 무려 얼마를 주고 샀냐면 720만 달러를 주고 샀다고 해요. 땅의 크기를 보면요, 720만 달러로 산 그 자체가 아주 잘 산 거예요. 싸게 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이 당시에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러시아도요, 이 땅을 팔 때에 이 스워드라는 사람이 우리가 미국에서 이 땅을 사겠습니다 할 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얼음 땅인데 그 땅을 미국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돈을 주고 산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 땅을 산다고 하니까 의회와 모든 언론들이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땅을 뭐하러 사냐 이렇게 하면서 조롱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스워드의 얼음박스, 아무런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이 스워드라는 사람이요, 그 땅을 어떻게 해서 사가지고 결국은 사게 되어서 미국의 땅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 세기가 지났어요. 한 세기가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요, 그 얼음 땅, 한 세기라는 100년이잖아요.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얼음 땅 안에 미국이 400년간 써도 남을 만큼 지하 자원과 해양 자원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스워드라는 사람. 미국 사람들도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하고 그 땅의 주인이었던 러시아 사람들도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얼음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미국의 황금알을 낳는 그러한 곳이 되었음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요, 스워드의 그 사람의 존경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땅에 스워드라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쓰게 됐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러시아는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배 아팠을까요? 좋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 720만 달러를 받고서도 잘 팔았다고 하고 미국을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러시아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그 땅에 뭐를 몰랐기 때문에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요,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가치 있는 것에 내가 형편이 안 돼도, 내 시간이 안 돼도, 내가 건강이 안 돼도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요, 다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지금 당장 괜찮아 보이는 거,
지금 당장 내 앞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소중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에게서 사람들이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들과 여러 기적을 볼 때에는 예수님이 정말 자기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그 땅에 입성하고 나셔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독립시켜 줄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입었던 옷들을 벗어가지고 땅에 깔고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그 나귀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바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로마를 물리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힘없이 로마의 병정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힘없이 사형 선고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자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배신감을 느꼈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형편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자기네 기대와는 달리 전혀 엉뚱하게 힘없이 사람들에게 붙들림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했냐면, 우리가 속았구나, 저 사람에게 속았구나, 저 사람이 병 고치는 것 보고 우리가 속았구나, 저 사람이 사람들을 멀쩡하게 만드는 것 보고 우리가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아멘. 어떻게 됐대요?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두 행악자는 다른 말씀에 보면요, 두 강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사형을 받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 사형 중에 제일 무서웠던 형이 뭐냐면요, 십자가형이었어요. 왜 십자가형이 제일 무서웠냐면, 다른 사형은 목을 매서 죽이든지 어떤 한순간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형이었는데, 이 십자가형은요, 사람을 산채로 저 십자가에 매달아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수의 가족들이 자기의 그 가족이 죄를 지었지만 저 십자가에서 빨리 죽기를 원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줬어요. 돈을. 뒤로 뇌물을 줘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사람을 때리는데 많이 때려서 빨리 죽게 만들어 달라고 돈을 줬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맞는 게 낫지, 맞아서 죽는 게 낫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있으면 누가 찾아와요? 까마귀가 찾아와서 사람의 눈도 쪼고요, 다 그 살들을 다 쪼아 먹는 그런 고통들을 다 견디면서 죽는 게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강도는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 가장 무서운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아마 사람을 죽였거나 큰 그 혼란을 일으켰던 죄수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취급하고 있어요? 이 두 강도와 함께 살인자로, 폭행자로 예수님이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강도들처럼 예수님을 어디에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뭐예요?
예수님의 죄가 없으세요. 심지어 그 죄를 판가름해달라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을 때에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아보니까 전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종교자들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예수로부터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빌라도 총독은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 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취급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는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 비웃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비웃어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물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9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행악자가요, 누구를 지금 비방해요? 예수님을 비방해요. 자기는 못된 짓을 하고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못된 짓 한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자기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그러한 대접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취급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저 고난을 당하시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구경거리로 삼고 조롱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53장 4절, 3절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을 했는지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이렇게 그들이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십자가의 그 형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더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돈. 왜 돌을 버려요? 쓸모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트럭에다가 그 공사의 모든 더러운 돌들, 흙들을요 다 실어가지고 어디에다가 갖다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취급하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을 했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의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가서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10원 아니고 9원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10원 아니고 9원이냐는 거예요. 그 9원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비웃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또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저를 뭐라고 나무라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고 말씀드렸더니 예수를 믿느니 내 자신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면 바보 같아요. 주일날 좀 푹 쉬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나면. 그런데 꼭 시간 내서 어디 와요? 교회 와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그것도 꼭 몇 시예요? 11시. 시간이 참 어정쩡해요. 아침에 일찍 하든지 아니면 좀 늦게 하든지 꼭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고 해요. 심지어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뭐해요? 11조 내고 또 무슨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감사헌금 내고 또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예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자체를 어리석게 보여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살아갈까? 백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의 변화도 있었고 병 고친 사람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뭐 하시지 않아서 움직이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기도 하고 예수 믿어서 한때는 평안함을 얻기도 하고 예수 믿어서 또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 보기도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에 뭔가를 해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내 인생이 잘못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도 뭐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또 말씀해 보니까 관리들과 군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이런 짓을 똑같이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번 일만큼은 나한테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관리자들처럼 군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관리자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군인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십자가에서 못 벗고 내려와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왜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막 이렇게 달려 계신데 사람들이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보여줘봐.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못을 막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 내려와가지고 그 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벌 주시면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을 거 아니에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러한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을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바랄 때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죽어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안 사랑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고 당장의 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들어줄 때면 감사하고, 또 내 문제가 별로 없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채 그냥 오늘 주님의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주님보다 물질에 더 가치를 두고, 주님보다 명예에 더 가치를 두고, 작은 이익보다 못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왜 말씀을 보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내 이익과 조음을 위해서는 잠도 줄여가고 피곤해도 그 일들을 하고 심지어 죽을 정도로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주어진 일들과 내게 생긴 그 모든 일들에는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뭐예요? 가치 없게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등한시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차 타고 가다 보니까요, 여기 돌아서 어느 학원에 그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습니다. 학원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학원에.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일에는 죽도록 하고 돈 버는 일에는 죽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왜 그래요? 가치 있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오늘 정말 우리가 죽도록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놓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디에 계시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들을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 같으면요, 아버지 저것들을 하나 없이 저 자식의 자식까지 다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치 없는 그들을,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혹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 그들의 삶에 뭐를 내리실까봐, 저주하실까봐 저들의 죄를 뭐해요?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오늘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한쪽 편에 있었던 강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도는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죽어서 당연히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에 자기도 뭐예요?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돌봐주셨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구를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귀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강도에게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를 소중히 생각하셨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또 세상에 쓸모없고 당연히 죽어야 할 그 강도조차도 예수님은 가치 있게 생각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쉽게 세상을 향해 살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처럼 가치 있게 생각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배신하고 늘 실수를 연발하고 이제는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예수님이 뭐예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지금도 저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강도짓하고 여전히 세상에 죄를 범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가치 없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좀 더 성숙해져 가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병사들에게 부탁하기를 자기는 십자가에 온전히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요. 십자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죽는 일을 겪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전히 달리셨는데 예수님보다 못한 자기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어요. 매일매일 고기를 얼마나 잡아야 할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물고기 잡는 사람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12 제자 중에 얼마나 많이 사랑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곳마다 다른 제자들은 안 데려가셔도 베드로는 꼭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붙잡히던 그날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예요? 부인했어요.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이 살았던 죽었던 상관없이 다시 그냥
어분하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어쩌면 나를 부인할 수가 있냐? 너 어쩌면 나를 그렇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냐? 너 어쩌면 그렇게 모든 일을 팽개치고 다시 이렇게 돌아와 있을 수 있냐?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참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자기 같으면 예수님 한 번도 두 번도 더 배신하고 다시는 안 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사랑한다 말하시고 자기에게 또다시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가치 없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베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알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과 또 사람들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여전히 가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과 똑같이 여전히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기간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나를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